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은 게 처음이에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나? 모이기를 마음껏 모일 수가 있나?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 명이 모일 수가 있나? 여러분들도 힘드셨지만 우리도 교회도 다 힘들었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저를 아는 우리 1년 후배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후유증을 앓는 것도 보았고요.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더 많은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힘들었죠. 심지어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하도 오래 안 찾아오니까 버림받은 줄 알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더 많은 초상을 치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초상을 치르면 가족들이 갔냐면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부모님 장례를 못 치러드렸어요. 이런 세상 살아보셨어요? 전쟁통에도 초상은 치렀을 텐데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3년 반 동안 겪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자존감 상실, 무기력증과 사람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극도의 우울증을 앓고 많은 힘든 상황들을 접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되었을 때 명절에 시골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가기 전에 휴게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거 너무 웃겼습니다. 불효자는 온대요, 고향에. 그러니 고향도 가지 말라는 거죠. 모임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강압적으로 그리 한다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외딴 섬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없고요. 고립된 곳에 가서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력마저도 해이해지는 극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조력자로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면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한 몸으로 연합된 부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혼자 만들지 않고 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목적대로 사느라고 많이 망가졌어요. 큰 틀을 봤을 때 이 지구 전체를 보면 땅이 있어야 될 곳은 육지로, 바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다로, 또 논밭이 있어야 될 곳, 산이 있어야 될 곳은 산으로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세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보니까요, 한 350만 명의 전국 인구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4배 반 이렇게 정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거기에 한 150만 명, 160만 명이 몰려 살아요. 50만 명 정도 살게 될 것이라고 50만 명 정도 수용할 만큼 수도를 만들었는데 160만이 사니까 전체 인구의 반이 몰리니까요, 거기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그 땅덩어리는 큰데 그 도시에만 다닥다닥 붙어 살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농촌은 지금 자꾸 비어가고 있고 그나마 도시는 좀 낫죠. 그런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인천만 해도요, 지도가 바뀌었어요. 지도가. 왜 그러느냐? 송도 신도시는 그게 바다를 매립한 거거든요. 또 서해안 쪽에 가면 매립한 간척지 땅이 많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테두리 안에서 살면 고장날 일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바다인데 메꿔요, 땅인데 뚫어요,
산인데 터널을 만들어요. 땅 바닥을 지하를 파요. 더 나가서 산을 깎아요. 우리 편리에 의해서 막 만들어요. 싱크홀 같은 게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나가서는요, 사람들이 난개발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증거가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잘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도시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편리에 의해서 막 산도 잘라버리고 바다도 메꿔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우리 편리에 의해서 만들었더니 그 자연이 이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각종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인생의 한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개설하겠다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편리에 의해서 막 바꾸죠. 그 결과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 핵가족 시대가 돼갖고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1인 가구. 근데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부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요, 동기간이요, 이렇게 어울려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40살이 되어도, 결혼한 사람이 30살이 되어도 30살이 훨씬 어른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살 때는요, 대충 살아도 돼요. 내가 할 것만 하면 그만입니다.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혼자가 아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사돈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존경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광야에, 유대 광야에 뚝 떨어져서 혼자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는 게 아니고 1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뺑뺑이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한 번은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한 번은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다니고, 합해서 10년 정도를요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큰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이 다윗 별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13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다윗은 언제나 사람도 없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외로움과 들짐승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 도망자의 생활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로 오셨던 분이 불법 체류가 되셔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있었어요. 우린 지나가다 사이렌이 울면 아유 어디 사고 났나 보다, 그냥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나면 사람이 그냥 얼음이 돼버리더만요. 발발발발발 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추방된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 즉 바로 그냥 잡아가고. 그 잡혀가면 어디로 가느냐? 출입국 사무소에서 강제로 유치장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잠깐 두부 사러 나왔다 잡혀가고, 출근했다 잡혀가고, 짐을 정리할 시간도 안 줘요. 그래서 짐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안부대 가니까 유치장 같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막 울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 갑자기 지난주에 교회 왔던 성도가
그리고는 그분이 가갖고 그냥 8년인가 얼마 있어요. 다시 풀린대요. 세상에 왔어요. 찾아서. 다시 한번. 중국 성도였는데.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3등분합니다. 3번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황량한 유대 광야에 자기는 버려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이 있고 가까이 교우들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드네 사네 못 사네 하는데 유대 광야에 뚝 떨어졌는데 유대의 광야에 갔다가 엔게디를 간 적이 있어요. 엔게디요. 근데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갖고 바리케이트 다 쳐놨는데요. 거기 숲속으로 오아시스 같은데 맨 광야인데 오아시스처럼 보이는데 사슴이 보이더라고요. 사슴을 보라고 해서 본 거예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저기 사슴이 있는데 좀 보래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슴이 있나 보다 그랬죠. 광야를 가다가 목마르고 길을 못 찾으면 사슴이 있나 보래요. 왜 그러느냐? 사슴은 유일하게 물주머니가 없다네요. 몸에 물을 보관을 못한대요. 그 사슴이 있는 곳은 반드시 냇가가 있대요. 사슴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물하고 가까운 곳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를 가다가 그래서 사슴이 있으면 살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엔게디에 숨어 들어가 갖고 자꾸 추적당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은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쳐다보는 별은 정말 별이 크게 보이죠. 공기가 깨끗하니까 하늘의 별이 선명해요. 그 유난히 큰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위로 삼고 힘겹게 지날 때 그때 쓴 시거든요.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나 찬양 중에서는요 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목마른 영혼에 대해서 토로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영혼이 만족했다고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붙들린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영혼하고 연결이 돼요. 다윗의 인생도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8남매요, 8남매. 근데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광야에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앙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갖고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의 마음. 그는 1절부터 말했던 것처럼 목마른 영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 여러분, 지금 읽은 다윗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신약에까지 많이 거론되는 인물 또한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인정하시냐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마음이 합한 자래요. 물론 다윗은 죄가 있습니다. 전쟁을 많이 겪어서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장신 거구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죠.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17, 18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그 장수로 유명한 골리앗장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돌멩이를 뱅글뱅글 돌려 새총으로 쏘죠.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콱 박혀서 일시적인 충격으로 꽈당 쓰러졌습니다. 공깃돌만한 거 하나 가지고 거인이 3m가 되는 사람이 죽을 리는 없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쓰러졌을 때 막 달려가서 골리앗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쫙 뽑아서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칼로 목을 툭 쳤어요. 옛날 고대 전쟁은요 적장의 장수의 머리를 치켜 올려야 이기는 거예요. 전체가 싸우지 않아도 대표끼리 붙어서 이쪽 장군과 이쪽 장군이 붙어서
한쪽 장군이 지면 그 나라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 올려야 되니까 목을 쳤어요.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여러분, 사기가 뚝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만세를 외쳤을 것이고, 사기가 춤천하고 있었던 블레셋은 물끼얹은 것 같았을 거예요. 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은요, 회개할 때는 얼마나 깊이 회개하냐면요, 내 잇몸이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랬어요. 밤마다 내 침상을 내가 눈물로 적셨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회개를 깊이 했으면 침대가 다 젖었을까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기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의 간통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질책을 합니다. 그때 왕의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 목을 쳐도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으면서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을 훈련시킬 때 보면 당근을 이 앞에다가 두고 작대기에다 이렇게 걸어서 말이 아무리 달려가도 그거 입에 안 닿아요. 근데 말의 눈앞에는 당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럼 당근을 앞에다 이렇게 두면 당근을 보고 말이 막 달려갑니다.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여러분은 죄 없어요? 저부터 여기 갓난아기까지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린 잊어버려요. 죄 새까맣게 잊어버려. 남이 모르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요.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당근을 보고 달려가는 말처럼 그 앞에 당근 때문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항상 겸손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인의 자세로 사는 다윗을 나와 마음이 합하다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지 않아요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됐느냐? 서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고 있지만 이사야 32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공의가 없어지면, 공의가 무너지면, 불의가 득이하면 환난과 불화와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 안전과 평화와 평안이 임하대요. 우린 지금 평화를 원해요? 안전을 원해요?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의가 세워지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의가 세워지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쪽 진영에 속하든 이쪽 진영에 속하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목해 갖고는요, 증거 없이 밉고 서로에게 계속 손가락질하면 두동강이 가난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칭찬과 기도와 격려를 해주래요. 칭찬하는 사람한테 침 뱉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슬러 가보면 양쪽 다 애국심 때문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공의로워지면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불의가 득세한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득세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져도 죄 지은 줄 몰라요. 뻔뻔해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어디서 보던 습관 아닌가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한 몸 되어서,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몸 되어서 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다윗은 세 번의 영혼의 스펙트럼을 겪으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는 목마른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143편 12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영혼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에 대해서 이 믿음이 광야에서 고립되어 있으면서 지금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힘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앙모한다는 말은 주를 기대하며 계속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응답 말고 또 사람 찾아다니는 거 말고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원어에 보니까 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명, 빛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빛을.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동이 트는 것처럼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고 새벽이 가까우면 동이 트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했냐면,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잘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아하 언제 아침이 올까, 아하 언제 저녁이 올까,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시편 63편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같이 느끼는 이 상황을, 이 시편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나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나도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어, 그러면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돌파했을까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굉장히 목말라 했어요. 저는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절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한 번도 응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믿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굉장히 목마르대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배부르고 등 따수다 보니까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교회에 막 수시로 성도들이 와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별로 안 오셔요. 다 살만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목마른 사람 찾기 힘들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호해요. 아직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방법을 자꾸 간구해요. 여러분이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앙모하는 마음입니다. 앙모하는 마음에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찬송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를 앙모해야 새 힘을 주시는데 세상을 앙모해요. 사람을 앙모해요. 사람 힘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를 지냈던 분도 과거에 우리 시대는요, 박치기 왕 김일 그러면 최고였어요. 김일. 젊은이들의 전 국민의 우상이었던 김일 선수가 언젠가 올림픽 그거 성화봉송 그거 해갖고서 불 붙이는데 못 붙여요. 발발발발 풍 걸리셔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힘이 있다고 했던 사람도요, 늙으니까 힘이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도 연약해요.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동기간이 8명이면 찾아갈 것 같아요. 형 나 좀 도와줘. 막내거든요. 8명의 형제가 있는데 막내예요. 형 찾아간 거 보셨어요? 부모님 2세 찾아간 거 보셨어요? 동기간이 그렇게 하면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 형제 찾아가던가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앙모하는데 누구를 앙모했냐? 하나님을 앙모했어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앉아 계셔도요,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암이 걸려도, 사업이 완전히 들어먹었어도 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러 오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는지.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없어요. 절규함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막 절규해요. 사정들을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1호 신자가 암 환자였어요. 말기 암 환자. 6개월을 못 산대요. 여자분이 딱 50살인데 얼마나 젊어요. 인천에서 제일 먼저 빌딩 올렸던 분이래. 과거가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런데도 신방 간다고 전화하니까 사양하더라고요. 나 불교라고. 그 제가 안타까워갖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수술 받으러 간다는 날, 세브란스 간다는 날 아침에 그 고모를 통해서 전도를 들었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전화로 기도해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러 가는 날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웬일로 못 오게 하더니, 내가 암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고자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왔는데, 제 기도 중에 뭐 말씀 예배 드릴 기회를 안 줬으니까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통화가 됐을 때. 그랬더니 자기 고모가 목사님이시니까 곁길로 들은 건 있었고 조금은 알더라고요. 자신은 불교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찬송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명절만이라도 예배를 드렸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찾아올 때 죽은 양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양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그 양입니다. 아멘. 이게 불교쟁이가 아멘 묵주막하고, 그 뒤로 계속 세브란스 다니면서 병원 치료는 받았지만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안방 개척을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버젓하지 않았어요. 교회 주소를 주고 찾아오니까 못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가 왔어.
예, 거기 맞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돼요. 교회 없는데요? 없지. 집이니까. 교회 성도 4명. 그래갖고 들어오더니 너무 놀래. 나는 자기 때문에 놀랬는데 암이라. 그 사람은 교회 보고 놀래. 교회가 교회예요? 그래. 참고로 종탑을 올릴 수가 없어서 신학교 후배가 전보산대를 하나 주더라고요. 전보산대를 낑낑거리고, 여러분 전보산대도요 차가 교회까지 못 들어와요. 리아카만 들어와요. 전보산대를 큰 길에 내려줘갖고요 리아카를 끌고 들어가서 땅을 팠어요. 산중턱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땅을 파갖고 공구리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김성삼 마수집사님이 해줬어요. 그걸 받고 전봇대니까 전기선이 들어오는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양철 2개 사다가요 사각으로 하면 뒤에 산이 안 보여요. 돈에 아껴야 되니까 딱 2개 충원교회 해놨더니 사람들이 행글라이더가 생겼대. 행글라이더. 우리 교회 종탑이 행글라이더였어. 그렇게 시작했는데 거기 얘기 교회예요. 그리고 암 환자가 1호 신자인데 성도가 하나 들어왔는데 기도해야죠.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약속합니다. 성도님 본인이 매달리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같이 우리랑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기도하실 때 기회에 기도해.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래야죠.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다. 안 와. 또 안 와. 또 안 와. 그 어느 날 새벽까지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나는 암이 아닌데 저분이 암인데 나한테만 기도시키고 자긴 자요. 집에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첫 신자를 살려주셨어요. 병원에 가는데 그게 힘이 되더랍니다. 야, 살아있는 양을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나 안 죽나 보다. 안 죽나 보다. 그 희망이 막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얼마나 초를 치는지 교회에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멘하고 가는데 진찰 받으러 가면 희망을 갖지 마세요. 아시죠? 이거 6개월밖에 못 가는 거. 그렇게 확인을 시켜준대요. 병원서. 그러면 와갖고 또 3일 알아요. 안 된대요. 다른 건 다 돼도 난소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러면 또 막 기도해서 막 말씀 주면 또 용기를 다시 얻어. 그럼 병원에서 또 오래 가면 갔다 오면 또 안 된대요. 안 된대. 의사를 진짜 멱살을 잡고 싶더라고.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그로부터 7년을 살았어요. 성가대복 자기가 다 하고요. 주방에 가서 그릇 다 바꾸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자기가.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돈도 없는데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신천리에 뭐 누가 하도 뭐라 그래서 그냥 거지 같은 땅 하나 사놓은 거 있는데 그게요 재개발된대요. 나더러 오래요. 주인 찾느라고 혼났대요. 막 돈을 갖다 줘. 보험회사에서 이게 뭐 보험이 뭐 심사에 걸렸는데 뭐 암 걸리기 전에 들었는지 암 걸리고 나서 들었는지 보험이 막 심사 중인데 이거 어떡하죠? 그 얼마짜리인데 4천만 원이요. 어떻게 해요? 안 된대요. 아, 기도하시라니까. 근데 수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전했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들이 딱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런 것도 기도해도 돼요? 뭐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려는데 은근히 속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인데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래갖고요 질병원에서 옛날에 건강검진 받은 거에 거기랑 해갖고요 하니까 제가 암보험이 안 나올 것 같대요. 나오면 얼마인데? 4천만 원이요. 아유 그거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된대요. 그래 어쨌든 기도하십시다. 며칠 지났는데 목사님 암 다 날 것 같아. 통장에 4천만 원 찍혔다는 거야. 큰맘 먹고 100만 원 들고 왔어. 11조도 몰라. 100만 원 들고 왔어. 목사님 건축원금이에요. 여기 그것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은혜 받는데 그 집 식구가 8명이 8명. 큰 병원에 수간호사에 무역회사 과장에 하여튼 식구들이 성가대 다 썼는데 성가대가 총 8명이거든요. 우리는 저렇게 사부로 찬양 못했어요. 단음 딱 한국조야. 8명이 하는데 그 집 식구가 4명이야.
그래갖고 성가대 쓰고 막 그러고 막 너무 기뻐갖고 했어요. 성탄절이요? 여러분 이번에 선극했잖아요. 그 집 식구가 다 나와서 성탄절 선극해. 막 가발도 사오고 난리. 기쁘니까 얼마나 기쁘게 순수하게 했는지 몰라요. 간절함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놀란 게 뭐냐면 상황을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심각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의 얘기하던데.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상황이면 본인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부르짖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방법을 안 찾아요. 너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새벽이 여명이란 뜻은요, 찾는다 이 말은 여명인데요, 여명이란 건 새벽 뒤에 동이 트오는 걸 여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는 기독군들이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내가 새벽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가 문만 열면 나가면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만나가 내렸을 때도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다 새벽이에요.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니까 21년 동안 재산을 모은 게 식구가 얼마인데 이거 다 지금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다 뒤로 하고 야복강 가까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사람이 있으니 야곱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분이엘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분명히 자기 형이 21년 전에 그 원한을 가지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룻밤 철야하고 대박난 사람입니다. 새벽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일어나도 뚜두둑 하더니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쩔뚝 다리는 위골돼서 부러졌는데 형이 진짜 저쪽에서 오늘 도착했어. 기도했으니까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형이 어때요? 아우야야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산 가족 상봉이 돼갖고 21년 만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21년 동안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그 하룻밤의 기도를 통해서 끝나는데 그때 새벽까지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직전에 성경은 창세기 읽어보면 뭐라고 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랬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것처럼 목말라야 응답이 오는데 목이 안 말라요. 내일 죽을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요, 상황이 엄청난데도요 목이 안 말라요. 절규하지 않아요. 간절함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야곱은 그렇게 하룻밤의 철야기도를 통해서 여명을 만났어요. 새벽기도, 아니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좀 새벽기도 좀 도전해볼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땐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보다 큰 게 있어요? 만나가 매일 내린 거 대낮에 내린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내렸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요 밤새도록 바람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요 새벽에 쫙 갈라진 거예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여명을 맛본 거예요. 찾는다라는 이 뜻은요, 내가 찾고 찾았더니 여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동을 트게 하시는 하나님, 빛을 주시는 하나님, 드디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부터 보니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시편 42편 1절도 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라면 짜게 먹어서 목마른 거 말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갈급해야 되는데 갈급한 영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떤 때는요, 다윗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나 제사를 드렸대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저는 오히려 밤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요, 매일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땐 되게 갈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땐 되게 막 상한 심령, 무너져 내린 심령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한쪽으로는 너무 아파요. 한쪽으로는 되게 좋아요. 드디어 짜자자잔, 주님과의 대면이 시작됐다. 아주 그것도 급강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기에 오늘 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생겨요. 갈급함은, 목마름은, 상한 심령은 주님의 은혜를 깔때기로 부어받아요. 깔때기에 들이부어도 한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압축된 은혜가 임하는 건요, 상한 심령일 때, 가난한 마음일 때, 부르짖는 마음일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 보고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본인은 기도 안 해요.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다윗은 엔게디 골짜기에서요, 사슴을 보면서 사슴이 있으니까 물이 있겠구나, 그 속에 숨어서 지내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목마른 영혼으로 간절히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슴을 보면서 아, 저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지금 물을 찾으러 왔구나, 너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오죠. 여러분은 왜 갈급해하지 않아서 한 잔 술 마셔서 그냥 풀어버리면 끝나요? 노래방 가서 한바탕 노래 불러버리면 끝나요? 아니 쇼핑 나가갖고 그냥 돈 좀 쓰고 나서 쇼핑하면 풀려요? 해결됩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묵은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란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앙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 문제 응답받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분들은요, 그 영혼이 갈급했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절규할 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절규할 때 주님을 지나간 날 뜨겁게 만났지, 띵까띵까 여러분 승승장구 잘 될 때 주님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도 모두가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아까 야곱도 그렇게 간절했지만 하갈 봐요. 물론 나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일진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자기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는데 아들이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제 물도 없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기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아, 눈을 뜨고 옆을 봐라. 그동안 그렇게 찾아도 없던 샘물이, 부르짖고 나니까 옆에 샘물이 눈이 떠져서 보인 거예요. 부르짖어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수르보니게 여인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정신병자예요. 오늘날 정신병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무도 간절하지 않아요. 쟤는 원래 병이 있어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난 개들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힘들게 말했어요. 개라니요? 자존심을 그렇게 구기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환자는 어땠어요?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여자로 부끄러운 병이니까. 암병이라도 자신 있게 나가서 기도를 받는데 자기는 여자로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혈루병. 그래서 그 몰래 가서 이제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네.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님,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거예요.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니, 옷자락을 잡았는데 능력이 나갔다. 깜짝 놀라. 접니다. 저예요. 제가 잘못됐어요.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혈루근원이 말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상담하신 분이 그래요. 귀가 안 들린대요. 17살 때부터. 난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앞을 못 보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귀는 보청기라도 쓰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정말 힘들겠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이러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아, 그래요. 처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신체 중에 최고의 힘든 거예요. 그 눈은 900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많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거기다 거지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엔 주님이 못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데려오라. 딱 보니까 소경이잖아요. 보면 몰라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핑계대잖아요. 나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유전적으로 내가 이거 내 탓이 아니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눈을 떠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밖에 나가서 나 장애인 아니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한번 고쳐보시든지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몸부림쳤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응답받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결코 작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다 있더라고요. 부르짖는 사람은 쟁취하고 돌파하지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부르짖어 절규했을 때 야곱은 21년간 쌓였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장애이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베드로, 요한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성경의 치유의 역사가 60%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하여서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은 모든 문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요, 부르짖지 않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거 있나요? 간절함, 사모함, 철규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이 헐떡거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안 돌아보겠어요? 다른 건 다 컷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돌파구로 삼으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안 돌아보겠냐고요. 두 번째, 만족한 영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닌데 어느 시점에 가서 기도 깊이 들어가면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그 무거운 짐이 지금 내가 상황이 종료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이 가져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겠다는 의사예요. 그 의사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 영혼이 만족해졌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름과 성취된 충만한 상태가 바로 만족입니다. 시편에는 역설적으로 곤경에 처한 다윗이 만족이란 단어를 14번이나 씁니다. 역설적이죠. 6절 7절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밤과 새벽을 말하면서 밤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며 잠들었고 새벽에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버려진 자기 자신이 보면 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잠을 잘 못 잤으며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매일 밤마다 침상에 깊이 잠들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환호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만족한 영혼이 됐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붙들린 영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붙잡혀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누가 붙잡고 쓰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았다고 드디어 다윗은 고백하며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1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 빌려줘요, 10만 원만 빌려줘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이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친한 사람한테 나 10만 원만 빌려줘, 3일 있다 줄게, 빌려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말은 관계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왜 안 해주셔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붙들린 영혼은 이미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무엇이든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감정이 고갈되었습니다. 불만에 대한 정신적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난 군중들을 여러분, 우리가 폭발하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기도와 위로와 격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합니다. 모두가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말조심, 입조심, 행동조심해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십시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극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다윗처럼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교회를 붙잡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집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혼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간절히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8절에서 주님이 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갈급함입니다. 이 목마름입니다. 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의술로 안 된다는 것도 됩니다. 언제 고쳐주셨다고 생색을 안 내시니까 언제 나은 줄도 모르게 고쳐주십니다. 단 여러분은 주를 앙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유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유능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병원 가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의사도 붙여주시고 좋은 간호사도 붙여주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른 방법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다 걸어잠그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절규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는